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그 제단과 그 경배하는 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청량하라는 것은 바로 회복과 보호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허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종말의 때가 오면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으로 짓밟히는 그런 도전과 방해를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42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짓밟히고 정말 핍박을 받아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 기간이 계속될 때도,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셨죠. 그리고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 그가 누구냐? 두 정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정인은 바로 감람나무와 같고 촛대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교회,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 촛불처럼 밝히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정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정인으로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인으로서는 자기의 말을 정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바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그 정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인의 삶을 살 동안 그는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으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회개의 선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선포를 행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기간, 이런 은혜의 기간이 무한정 계속될 것은 아니다. 어느 때가 차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제 이 42달과 같이 외견상으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극심한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흘 반이 지나면 하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은 다시 되살아나고 영광스러운 성천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은 종말의 때에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회개의 선포로 외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선지자적 자세와 또 세상에 대하여 이 왕된 권세를 가진 그런 자부심과 긍지로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보면 늘 수세적인 입장이에요. 이거 꼭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좀 꼭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물론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이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어서 허락하신 엄청난 가치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왕 같은 그런 자세로 당당함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는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도 또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여섯째 나팔의 마지막 막간으로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결치 않는 그들 가운데 그럼에도 교회는 어떠하여야 한 것인가? 해결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음에도 거역하며 대적하는 그들 앞에서 교회는 어떠할 것인가를 이 두 증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1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화가 지나갔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장 12절부터 시작되어졌던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 재앙이 맞춰지고 이제 셋째 화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은 속히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의 실현은 결코 늦춰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그 정인의 죽음, 그 고난의 때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정인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에게 임할 심판의 때 역시 늦춰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9절 구체적인 일곱째 나팔, 셋째 화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 몇 장의 말씀이에요?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길이로서도 중간쯤인가 동시에 그 내용에 있었어도 진행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과 15절과 19절의 위치는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가 프롤로그, 서문의 역할을 했듯이 오늘 이 본문은 후반부에 전개되어질 하나님의 환상을 미리 보여주는 프롤로그, 서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러면 이제 서문이니까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전개되어질 모든 이야기들을 미리 함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여기서 우리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의 그리스도 성자죠. 성자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질 12장부터의 내용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이야기를 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 보면 열불 달린 용의 이야기도 나오고 짐승 이야기도 나오고 또 광야 이야기도 나오고 전쟁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완성되어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거짓 신과 거짓 왕을 따르는 곳이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도 나한테 꿇어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왕을 따르는 곳이 세상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질 것,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야기의 전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혹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둘째 화이고, 그리고 앞에가 둘째 화이고 지금부터 이제 셋째 화가 선포된다고 했는데, 막상 우리가 접하고 있는 본문은 어떤 징벌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찬양의 내용입니까? 찬양이죠. 그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는 누구에 대한 화일까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화인 것입니다. 이 일이 1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세토록 그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진노하신 가운데 죽은 자들, 18절을 보시면 진노하신 가운데 죽은 자들과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 멸절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들은 상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중적 의미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서는 뭐예요? 분명히 셋째 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은혜의 찬양의 모습이 이제 전개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을 보면 24장로들이 이 성도들의 찬양에 대해서, 제가 성도들의 찬양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 15절에 보면 많은 소리라고 큰 음성이라고 돼 있죠. 큰 음성들이라고 돼 있죠. 예,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 성도들의 화답으로 해석을 학자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모습을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는데, 그들이 꿇어 엎드리면서 뭐라고 하답합니까?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렇게 동시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24장로들의 찬송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되어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의 통치가 세세토록 이루어짐으로 친히 큰 권능을 잡아서 왕노릇 하시는 일인데, 그게 뭐가 된다? 그 백성들에게는 감사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막가는 그 환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과 이 끔찍한 이야기들이 왜 이 땅 가운데서 행해져야 하며 그 결과로 말미암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없이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여기도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이 24장로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찬양이며 옆으로 되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에게 감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만 조금 떼내어서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은혜를 나눌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온전히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왕권이 영원하고 약속을 신실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함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함의 이유가 그의 왕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 세상의 것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쫓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큰 감사가 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만일 제가 저의 통치자였다면 저는 정말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여기 충기 형이 와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지만,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글을 깨우치고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선생님이 야, 네 졸업하고 나서 그 시장통에서 지게를 치고 있든지 리어카를 끌고 있든지 꼭 나한테 인사해라 하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보면 전혀 어떤 것으로도 그런 저를,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내가 주인이 되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저의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되고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24장로들은 보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결국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프롤로그로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8절은 그러면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며 감사의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분노했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앞에 6째 나팔에서 그랬죠. 그 죽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고,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사탄들이 완전히 멸절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전개되어질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백성들, 성도들,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 종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것을 놓쳐버리면 계시록이 계속 공포와 두려움의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펼쳐볼 수가 없어요. 지진 일어나죠. 우박 떨어지고 말 탄 사람 나타나가지고 막 썰어버리죠. 기근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무정행에서 이상한 연기 나오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다? 그 하나님 되심, 그의 공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내며 동시에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인도하심으로 그의 나라까지 함께 갈 것에 대한 약속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성경 요한계시록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지금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 회개의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는데 막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가질 마음은 그래 심판받고 마라 그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들에게 우리를 두 증인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땅의 이 원수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땅을 파괴한 자들,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멸절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순교를 당하는, 우리가 백색 순교와 적색 순교 말했잖아요.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상이 주어진다.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이 상이 뭘까? 또 이 상이 등급이 있을까? 이 질문들을 순장반 하면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해서 마침 이 상이 나와서 그것도 한번 이야기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제 우리 그 부흥 강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면 대골 같은 집에 살지만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고 문만 왔다 갔다 밟고 이러면 초가집에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충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럴까?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상이라고 해석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미는 품삯, 임금, 보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품삯, 임금 하면 생각나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밭에 보내면서 몇 달러 임금으로 얼마를 계약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계약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온 사람하고 이제 그러다가 또 오후에도 정오에도 나가고 또 1시간 전에도 나가서 어쨌든 놀고 있는 사람들 그 포도밭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 다 마치고 나서 임금을 계산합니다. 누구부터 먼저 받았죠? 1시간 전에 온 사람. 1시간 전에 온 사람. 몇 달러, 얼마 받았어요? 그렇죠. 한 데나리온 받았죠. 그때 정오쯤 온 사람은 뭘 기대했겠어요? 나는 최소한 2 데나리온 정도는 받겠다. 또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이야, 주인이 마음이 좋네.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아침 새벽부터 왔으니까 한 서너 데나리온은 받겠네 생각했는데 엔총 몇 데나리온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엔총이라는 말 이해하시죠? 네, 갱상도 사투리입니다. 이게 엔총이 뭐 갑자기 나왔는데 무슨 의미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엔총입니다.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임금에 차별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바울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우리는 진짜 세 발의 피해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면류관을 받았으면 우리는 밥그릇 한 그릇에 그냥 밥 한 그릇만 받아 먹어도 될 만큼밖에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주신다. 이 얘기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함이 거기에 포함될 수 없어요. 오직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은혜의 차이가 있겠어요? 만약 갔는데 누구는 진짜 넓적한 상다리가 무너지도록 큰 상 받아 먹고 나는 옆에서 보리밥에 콩나물국밥 먹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천국 아니죠. 천국 아니죠. 그는 상이 무언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7교회를 통해서 상이 무언가를 봤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자,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아주 크고 막 과즙이 많은 열매 먹고 어떤 사람은 막 과즙도 없는 땡땡 맑아가고 쭈그러든 그거 먹을까요? 그 생명나무 열매 먹을까요? 아니죠. 같은 열매를 먹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자,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10,000년 보장받고 어떤 사람은 1년 보장받고 이런 겁니까? 아니죠. 영원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사망의 해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거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흰옷. 어떤 사람은 흰옷인데 완전히 흰옷, 어떤 사람은 히리히리한 옷, 이런 옷 입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다면, 됐다. 나 천국에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심이 많았는데, 이제 대충 하다가, 천국에 갈 때 그때 딱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린아이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하심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뭐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더 좋은 거야. 이게 좋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안에서 이미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됨, 샬롬이 주는 그 참된 자유, 진리 안에서 누려지는 그 자유의 풍성함,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 자족함을 배워서 감사와 찬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그 거룩과 의와 진리에 참여한 이 가치로움에 대한 복을 맛보지 못한 자들의 어린아이의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를 진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으면 아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자이구나. 내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부요함과 그 풍성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끼고 걸고 차고 입고 해서 남에게 보여줘야만 내 가치가 인정되고 내가 만족이 됐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먹고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의 결과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됐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귀하고 가치 있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살인할 필요도 없고 도적질할 필요도 없는 자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도적질하든지 속이든지 죽여서라도 내 걸 취해야 되잖아요. 그게 승리잖아요. 세상은 그거 말하죠.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부요함을 모르는 자들이 이제 차별이 없다니까 마지막 때 그렇게 그냥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장로산나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그 은혜의 부요함을 알고 이 땅에서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이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라고 이제 가지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차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 뭘 이야기할까요? 은사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를 요구하시고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요구하시고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이제 한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한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 한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하나님이 칭찬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똑같았잖아요. 은사를 주시는 대로 분량을 따라서 일한 대로 그렇게 받게 된 분이지 그것이 차별이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누림이 우리의 어떤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2달란트와 5달란트의 그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양과 질에 있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과 그 영광의 차이로 말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과 질의 차이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제 본문 흐름으로 나와서 이제 그렇게 전개될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왕과 그의 나라가 세세토록 다스려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 감사하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19절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절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하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드세요? 계속해서 우리 살펴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은 출애굽기에서 무엇에 대한 상징,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궤가 보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열려있는 하늘문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천국에 그의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에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18절을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때 14절에 블레셋은 떤다고 그랬어요. 여러 나라들은 떨고 블레셋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에돔은 놀라고 모압은 떨며 가나안은 낙담하고 놀라고 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은 돌같이 침묵하게 되는 그 사이를 그의 백성들이 통과하여서 어떻게 가나안까지 나아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노래한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천국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은 뭐예요? 두렵고 떨며 낙담하고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같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당당히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마치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만세토록 다스리는 주님이 되셔서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인 그분이 직접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 구원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모르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움켜쥘까?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고, 또 이 은사들은 나누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나누는데 그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이 찬양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처럼 경험한 사람이 있겠는가? 목사만 그런 고백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때로는 좁은 문이요 험한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등대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대적에게 이 영광의 칼로서 나의 대적들을 복종시키신 그 주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고백이 단지 모세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